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 주성현 목사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또 세상이 두렵게 한 사건이 이번에는 영국에서 발생됐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디라는 유명한 미국인 가수가 맨체스터 운동장에서 공연을 열었는데요. 그 공연 마치는 무렵에 자살 폭탄이 터져서 많은 사망자와 또한 부상자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속으로 조용하게 한 10초만 우리가 기도하며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부상자들과 또 그 유가족들, 사망자들, 유가족을 위해서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종교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인 면은 표면적인 것이지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선과 악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하도록 우리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힘써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에는 또한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 성도님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읽고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오래전 위암 수술 후 계속 몸이 안 좋아하셨는데 최근에 또 몸 구석구석에 알 수 없는 통증과 이상한 증상들이 나오고 있어 많은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다시 받기 위해 어머니가 한국에 나가셔야 하는데 제가 혼자 보러 친정어머니와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있어 형편이 넉넉지 않은 터라 애만 태우고 있다가 감사하게도 한국의 동생들이 어머니의 비행기 티켓을 보내와 이제 곧 한국을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매일매일 건강이 악화되는 것 같고 한국에서 검사 결과가 또 안 좋게 나올까 봐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버거워 어머니를 거의 돌보지 못했고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한 마음의 상처도 깊어서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는데 계속 약해지시는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픕니다. 하나님이 어머님과 제 관계를 사랑으로 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어머니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몸이 건강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기도 또 이 성도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친히 쓰면서 또 많은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우리 이 성도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머님의 몸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어렵게도 한국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어머님 잘 진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머님과의 이때까지 쌓은 모든 벽들을 하나님 지금 무너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어머니와 그 관계가 회복돼서 참 어머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머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족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오니, 주님께서 이 가정 위에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님 좋은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버지니아에 계시는 익명으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소위 이단이라고 규정된 교회에 빠져 계십니다. 사시는 곳에서 좋은 교회를 찾지 못해 오랜 시간 교회를 찾으며 인터넷으로 여러 말씀을 찾던 중 그 이단 교회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줄곧 그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말씀을 듣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젠 11조까지 그 교회의 미국 집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단이라고 말씀드리며 설득하고 왜 이단으로 규정하는지 자료도 보내드리고 갖은 노력을 다해도 오히려 그것을 영적 핍박으로 여기시며 꿈쩍하지 않으시고 부모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으로 비춰지면서 가족 간의 관계만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설득이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길어질 영적 전쟁인지 알 수 없으나 사단의 계략에 빠져 가족들의 관계가 망가지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루빨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부모님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부모님이 복음을 바로 알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성도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님이 잘못된 이단 종교를 믿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부모님에게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비춰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지만 하나님, 너무 늦어서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주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가정의 불화와 가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가정 위에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또한 우리가 이 신앙생활 또한 이민생활에
유익한 그 정보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강에 좋은 정보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김형택 턱관절 수면장애 전문 치과의 김형택 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예, 김형택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편안하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예.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또 만나 뵈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반갑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우리가 예.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은데요. 예, 이 예. 두통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보통 두통이라고 하면 신경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예.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예. 이 혹시 두통이 턱관절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예. 사실 두통과 턱관절은 굉장히 밀접한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예. 그걸 크게 제가 먼저 두통에 대해서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두통은 보통 1차성 두통이랑 2차성 두통으로 나눠지거든요.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차성 두통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두통, 그러니까 편두통, 또 긴장성 두통, 근육통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예. 군발성 두통. 예. 이런 몸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두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몸은 괜찮지만 두통 그 자체를 저희가 1차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예. 2차성 두통은 이제 뇌에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데 많이 보면 종양이 있다거나 어떠한 그 뇌출혈 이런 것 때문에 두통이 오는 경우, 또 몸이 뭐 굉장히 콜레스테롤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혈액 또 이렇게 고혈압 이런 걸로 오는 두통, 이런 두통을 다 2차성 두통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보통 저희 턱관절은 1차성 두통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한 그런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 두통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많은데 뭐 일단 그중에 가장 제가 지금은 1차성 두통 가운데 흔한 편두통이랑 긴장성 두통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두통에 대해서만 제가 짚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보통 편두통은 일반적으로 배고픔이나 스트레스, 또 잠 부족, 유전적 요인, 또 부모님이 편두통이 있으시면은 자녀분들이 25%는 편두통이 있거든요. 25%. 그리고 부모분들이 다 편두통이 있으면 100% 자녀분들 편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적인 것도 있고 오래된 와인이나 치즈, 그리고 또 그 고도도 좀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서 높은 고도에서 잠을 자게 되면 거기서도 또 고도의 변화에 따라서 두통이 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편두통은 보통 이 속이 미식미식거리고요. 그다음에 너무 아파서 일을 그만두고 좀 자고 싶은 그런. 그리고 이런 두통이 잘못되면 한 3일 정도까지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보통 편두통이 심하신 분들은 보통 30분 전에 본인이 큰 두통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죠. 대비할 수 있군요. 그리고 긴장성 두통은 보통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두통 중에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제 보통 긴장성 두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긴장성 두통은 사실 근육통이라서 우리들이 얘기하면 관자놀이, 그러니까 보통 사이드 오브 헤드 보면 옆머리에 이렇게 관자놀이 쪽이 아프다. 또 보통 목 뒤에 있는 그런 데서부터 두통이 이렇게 슬금슬금 머리 위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긴장성 두통이고 아픔 정도는 편두통만큼 심하게 아프진 않지만 일을 할 수 있으면 막 지끈지끈 두근두근하게 머리가 이렇게 심장 뛰듯이 두근두근 한다고 보통 컴플레인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속은 편두통은 굉장히 그러니까 속이 안 좋은데 이 긴장성 두통은 속은 별 문제 없고요. 또 이런 경우는 보통 하루 정도 푹 쉬시면은 낫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그 긴장성 두통이 보통 일반적인 두통이라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턱관절이랑은 관련된 두통은 긴장성 두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부분은 이제 긴장성 두통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혹 이제 편두통이랑 연결되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 보통
먼저 턱관절 질환의 정의가 뭐냐면 많으신 분들이 턱관절 그럼 관절에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 턱의 관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 예. 그 주변을 둘러싼 모든 근육, 그 모든 근육들이 음식을 씹을 때 쓰는 근육이거든요. 턱에 음식을 씹을 때. 예. 그래서 그런 근육들의 무리를 턱관절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예. 보통 턱관절 질환, 딱딱한 음식을 먹거나 껌을 많이 씹거나 거미 베어 이런 것도 예. 많이 씹거나 예. 또 심하게 일을 가시는 분들 예. 그리고 낮에 스트레스 받으면 일을 꽉 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무시다가도 일을 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그 아까 얘기한 관절놀이 옆에 그 측두근이라 그러죠. 한국말로 척두근이랑 예, 목 근육의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요. 아, 예. 이제 그런 근육들이 근육통 그 근육통들이 이제 두통을 만들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긴장성 두통,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긴장성 두통은 예. 턱관절을 고치다 보면 긴장성 두통이 많이 호전되거나 완전히 없어지죠. 그러면 그 긴장성 두통은 그 편두통 두통과 그 긴장성 두통은 이제 치료할 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치료는 어떤 치료인가요? 예, 저희들이 보통 크게 약물 치료, 예. 물리 치료, 구강 치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예. 약물 치료랑 물리 치료 이 두 가지를 계속 많이 쓰고요. 예. 보통 약물 치료는 우리가 들어가는 약물, 그러니까 정말 입으로 먹는 약, 예. 그다음에 주사 치료, 그것도 같이 약물 치료로 저희가 이제 예. 포함하는데요. 예. 그 약은 저희가 뭐 소염 진통제, 또 근육 이완제, 예. 또 항우울제 등들이 많이 쓰이고요. 예. 그 보통 한 90가지 정도 돼요. 약 쓰는 거는 보통 쓰는 약 그렇게 90가지 많습니까? 많죠. 예. 예. 그다음에 주사 치료는 보통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나 라이도케인 같은 그런 좀 그 넘리스하는 그런 주사나 예. 또는 보톡스 요즘에 우리들이 플라스틱 설전에서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 주름을 치료를 개선한다고 보는 예. 보톡스를 저희들은 이제 약물 치료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의용으로 굉장히 좋은 약이고요. 예. 그다음에 예. 물리 치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 자기 스스로가 이불 운동을 하거나 예. 아니면 물리치료 저희 병원에 그러니까 물리치료사한테 제가 리퍼해서 물리치료사분들과 같이 운동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보통 마지막으로는 구강치료. 우리가 예. 입안에 치과에서 만드는 스플린트를 조정을 해서 그 약물을 정말 못 드시거나 예. 그 이제 약물을 드시기 좀 힘드시거나 그러신 분들에게 두통을 줄이는 물리적인 치료일 수가 있고요. 예. 그 많은 분들을 보면요, 원장님. 예. 그 나는 원래부터 이러한 그 두통이 심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 경험상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보통 만성 두통이 있으신 분들 인식이 조금 저희들이 좀 오해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희 환자들 중 같은 경우에는 턱관절 치료로 또 두통 치료를 받고 또 일반적으로 두통이 많이 좋아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많이 얘기를 하시죠. 왜 그때 10년, 20년 전에 좀 그때 치료를 하셨으면 조금 낫을 텐데 이렇게 내 고생을 20년 동안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고 그렇게 탄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꼭 전문가들 구강내과 아니면 저기 그 뉴럴로지스트 예. 신경내과 아니면 내과 이런 데 가셔서 꼭 예. 그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저는 당부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이 유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팁들이 있나요, 원장님? 예,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첫 번째로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 예. 또 뭐 껌 이런 예. 것들은 뭐 드실 수 있으나 뭐 매일 찾아서 드시진 마시고요. 예. 특히 여름철에 요새 얼음 막 깨부숴 드시는 분 많으시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게 안 연세 좋군요.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아몬드 같은 거 땅콩이 몸에 좋다 그래서 막 드시는데요. 예. 조금만 드시고 나눠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예. 오래된 음식은 가급적이면은 예. 아깝다고 드시지 마시고 버리시는 그런 예. 것들이 필요하고 생각을 해요. 야, 너무 참 좋은 그 정보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원장님. 너무 시간이 제가 너무 오늘 짧아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서 안쓰럽고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니타임에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도 우리 김영태 원장님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거 다 기억하셔서 우리 건강 꼭 지키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승리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오늘은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만하느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첫 아들들, 첫 자녀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은 악인이었고요.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4절에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대 신앙생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비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인이 한 사람이고 아벨이 한 사람인 것 같이 지금 우리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한 반 정도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고요. 나머지 다른 한 50%는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뭘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제사는 뭘까요?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첫 열매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도 모든 첫 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것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은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첫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여러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믿는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마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상이 되지 않게 우리의 첫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 첫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그 마음과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다시 한번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든 뭐든지 다 믿음으로 드릴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함께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부를 우리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전부를 드리는 마음,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벨의 믿음, 그 믿음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또 일주일 동안 사모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승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